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한 명의 위대한 왕 아사의 삶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그의 영광스러운 시작도 있었고요. 교만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했던 그의 씁쓸한 끝도 우리가 모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본 사람은 우리 말고도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과정, 영광스러웠던 일과 또 실패의 순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여호사밧입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은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길을 따라야 하는가? 아버지의 그 위대했던 부흥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비참했던 실패의 길,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 고민에 섰겠죠. 이것은 비단 한 왕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매일매일마다 하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전 세대의 실수와 연약함들을 다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며 살아가죠. 오늘 이 시간 그 질문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세의 실패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을 통해서 말이죠. 그는 그 절망의 유산 속에서도 어떻게 새로운 시작과 회복이 가능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놀랍도록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기본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새로운 시작은 과거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3절은 그의 이러한 신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죠.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곧 그가 아버지 아사의 나중 길, 즉 교만과 불신과 계산으로 가득 찼던 그 실패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본받아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정확하게 분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성공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왔고, 아버지의 처참한 실패가 하나님께 시선을 회피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을 때 왔음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마음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도 분명하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바알들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여호와의 길에서 용기를 얻어 나라의 뿌리 깊은 우상들까지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이처럼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했던 과거의 길, 세상의 방식과 나의 계산들을 단호하게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한 여호사밧이 이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보통은 성벽을 더욱더 높이고 군대를 키워서 나라를 더욱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가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왕들과 전혀 다른 우선순위를 지킵니다. 그는 나라의 지도자들, 즉 방백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려준 무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창이나 칼 같은 당시의 첨단 무기들이 아니었습니다. 9절을 함께 보십시오. 바로 여호와의 율법책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려주고 파견을 보낸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전국적인 단위의 말씀 교육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깨달았던 것이죠.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은 성곽의 높이나 군대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임을 그는 깨달은 것이죠. 이는 말년에 의원을 찾고 이방 왕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았던 아버지 아사 왕의 모습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아사 왕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실패했지만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의지하며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일터,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최고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이 있으면 괜찮은 걸까요?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게 되면 더 나아지는 것입니까? 더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으면 더 안정적인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호사밧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가장 근본적인 회복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처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을 때 그럼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행동에 놀라운 영광으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참된 안보, 평화를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그가 군대를 보내서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나라를 위한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참된 부강, 번영을 허락하십니다. 주변 나라들은 유다를 공격하기는커녕 앞다투어서 예물과 조공들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피 흘리는 전쟁이 없이 이 나라의 부를 쌓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슬퍼하고 그것에 마음 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둘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남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가나 다른 이의 시선과 판단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진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아사왕의 안타까운 실패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회복의 길로 나아간 여호사밧을 보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분별해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웠던 처음 길을 택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나라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번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사의 실패는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어쩌면 아픈 기억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여호사밧의 인생에서 훌륭한 반면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사왕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실패가 있을 수 있고요.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보아온 이전 세대들의 아픔이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처럼 느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그 실패의 바로 뒤에 서 있을지라도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아픔들은 다시 우리를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으로 향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처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실패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모든 관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단단한 기초로 삼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진행되는 사귐의 교회 2학기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